오늘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게 행위의 의는 상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한마디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거는 이거예요. 한마디로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쉽게 다가오는 일이에요. 왜냐? 내가 무언가 행동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실천이 되어지지 않았죠. 실천이 되어진다는 건 내 삶에 그것이 적용되어지고 맞죠?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행위 구원에 대해서 매우 뭐랄까 좋게 여기기도 하고 때로 행위 구원에 대해서 매우 흡족해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얻은 것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해요. 그래서 행위 구원이라 할 때 이것이 사람의 매우 큰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끊임없이 성경은 이 행위 구원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그들이 마음의 통해, 그리고 고해, 그리고 보속, 이를 통해서 네가 보속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얻은 모든 죄에 대해서 네가 사하고 한마디로 행위를 통해서 용서받고, 그래서 충분히 네가 보속을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쟁취할 수 있다. 그런 끊임없는 그 당시의 행위 구원에서 칼빈은 도대체 이게 어디로부터 왔을까? 로마 가톨릭이야 맞죠? 이런 수많은 이런 인간의 행위에 대한 수많은 장치들을 두었다면, 그럼 그 모든 장치에 대해서 그 근원들이 어디 있을까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행위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상급이다. 상급은 뭡니까? 상급이랄 때는 상급, 다른 말로 해서 보상이잖아요. 뭔가 보상이 주어졌다. 뭐에 대한 보상일까요? 그렇죠. 행위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한 사역에 대해서 이 보상의 개념이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상급으로 주어질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한 일에 대한 보상, 대가로 주어진 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행위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급,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걸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은요. 행위의 의는 상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행위의 의는 상급에 대한 것이 절대 아니다. 한마디로 무언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상급으로 구원을 얻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가면 상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마디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거는 구원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이 아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요, 이 상급은요, 그 구원과는 관련이 없다. 그럼 이 상급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맞죠? 성경은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신자들은 상급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떤 상급을 받을까요? 소위 말하는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똥자리. 당신들의 상급은 뭡니까? 하찮은 상급. 그런 상급을 이야기할까요? 예? 그런 상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상급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 상급은 도대체 뭐냐? 그걸 한번 또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오도록 할게요. 1절부터 4절에 상급에 대한 말씀들은 행위를 구원의 원인으로 만들지 않는다. 한마디로 상급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상급에 대한 말씀들이 구원의 원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상급. 그러니까 이 상급으로 구원이 주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어떤 상급을 받는데 이 상급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데 그러면 정말 이 행위로 해서 이 상급이 원인이 되느냐 할 때 결코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칼빈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구절이 뭐냐? 로마서 2장 9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부터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판단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보세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환난과 공고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진다. 상급으로 그것이 주어지고 상급으로 그들에게 허락되는 거다. 한마디로 그가 선을 행할 때 놀라운 영광과 그 놀라운 존귀와 그 평강과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할 때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우리의 행위를 말미암아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3절 또 말씀하는 거 보십시오. 말하느냐? 누가복음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언제 한 말씀일까요? 언제 한 말씀일까요? 주님이 두 번을 제자를 파송하세요. 그 제자들 그리고 전도자를 파송합니다. 70인 전도와 12제자를 몸에 복음의 사도로 파송합니다. 파송하고 나서 보고할 때 기뻐하라, 뛰어놀라. 그날에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했으니 이제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건 놀라운 상이 주어질 것이다.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상급이 너희에게 허락될 것이다. 뛰어놀아라. 그 말일까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상급에 대한 구절을 가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 자신의 노력, 자신의 수많은 봉사를 끊임없이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과연 그럼 이 상급은 뭐냐? 그러면서 1페이지 중간에 보면 상급은 뭐냐 할 때 상급은 사람의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서 상급이랄 때는 아들에게 주는 기업도 있다. 이러한 기업의 상급은 자녀만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에게 주어지는 게 상급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보증하시고 너희가 이 기업을 물을 것이고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이 기업과 큰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말하는 이 상급은 누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만 상급을 누리는 겁니다. 이 상급이 자녀가 아닌데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지느냐 할 때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뭡니까? 이 사람은 그렇죠. 상급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자녀다. 자녀는 누굽니까? 색자 구원받은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상급을 준다. 그 너희 자녀들에게 이 자녀는 바로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택자들. 그 택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보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지고 그 보증을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는 위대한 상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상급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이미 전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이 상급에 대한 이해가 매우 매우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 또 이 사람들 많아요. 이런 경우가. 오늘날 또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이런 구원과 관련해서 그런 섬김의 일들을 진행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게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왜냐?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 등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갔으니까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상급으로 뭘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하자 주님이 뭐랍니까?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지난주에 말 나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결코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 구원받은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 거듭난 자가 뭘 이어나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급을 상속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걸 제외하고 내가 무언가 행위로 말미암아 상급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건 매우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8절을 보셔요. 주님이 뭘 하시느냐?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보세요. 성도 안에서죠. 맞죠? 보면 성도 안에서 뭘 얻는다는 겁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읽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고 성도라고도 하고 신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라고도 해요. 이건 다 동일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거듭난 자, 회심한 자, 하나님의 자녀, 이게 다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그리스도인과 제자 나눈 적도 없고 성도와 제자 구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날 말하는 이 평신도라는 말은 매우 그저 부적절한 겁니다. 어떤 신자는 매우 제자와 같아서 뛰어난 신자고 어떤 신자는 뭡니까? 평범해서 그냥 신자고 이렇게 나눈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인 안에서 뭘 누리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성경에는 왜 우리에게 상급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알려주는가? 행위 구원 때문에 알려줄까요? 뭐 때문에 알려줄까요? 위로. 오늘 읽었던 에베소 1장 8절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뭘 알아?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무엇이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알아라는 거겠죠. 성도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라. 그게 뭔지 알아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을 너희가 누려가는 것을 알아라. 뭔지 알아라. 그러니까 왜 우리에게 상급을 주느냐 할 때는 소망입니다. 소망. 뭘 소망하게?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복된 날을 누릴 날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그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한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에서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가 행동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그 나라를 정치하는 게 아니다. 이미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감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뭔지를 그 소망 가운데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요?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고린도에 보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매우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자, 부활이 없다는 게 뭘까요? 구원이 없다. 여러분은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맞죠? 부활이 없다는 거는. 그래, 하나님 나라도 없고 부활이 없다는 건 또 뭘까요?
그죠? 이 땅이 마지막인 거야. 자, 부활이 없다라는 거는 이 땅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마지막이란다면 왜 바울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매우 불쌍한 사람이랄까요? 이 땅을 위해 살지 않는 그렇지, 이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왜 내가 저 나라를 위해 소망하며 살아가냐? 부활이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 땅의 쾌락을 누리고, 더 이 땅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 땅에 더 큰 뭡니까? 유혹과 그 수많은 내 육신의 즐거움을 안락함을 누리지. 왜 복음을 위해서 매도 맞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기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왜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느냐? 뭐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이 뭡니까? 소망이잖아요. 소망에서 뭘 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로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요,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성도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상급은요,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을 끊어내는 위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칼빈도 그 이야기를 해요. 선행을 통하여 그가 약속하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혹은 열매 맺는 것을 묵상하도록 하며 또한 그리하여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에 대한 복된 소망을 갖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셔서 말씀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 성도들에게 이 상급을 이야기한 게 뭐냐? 복된 소망 가운데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아시겠죠? 그 상급이 우리에게 왜 허락되었는지. 만약에 저는 이 말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이 겪어가는 삶에서 이런 놀라운 하늘나라의 상급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물음표로만 계속 남아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움에 있어서 뭘 허락하셨느냐? 상급이라고 하는 위대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맞죠? 그것은 성경에서 이 상급을 통해서 신자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맞죠? 그럼 만약에 이 상급이라고 한 게 없다면 이 신자는 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맨날 그 의문부호를 달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간들 무슨 소망이 있느냐? 내가 이렇게 거룩과 경건과 수많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위로서 내 삶을 치고 또한 더불어서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삶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면. 맞죠? 단순하게 이 땅의 상급이라고 한다면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말미암아 신자가 이 땅에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상급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반드시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게 밑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5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골로새 1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보세요. 하늘에 소망이 하늘에 쌓여 있다는 것은 뭘 들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죄송합니다. 그 뒷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과 7절 말씀 맨 밑에 있는데 맨 밑에 두 번째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상급, 하나님 나라의 상급, 신자가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 맞죠? 그리고 환난, 그리고 신자가 겪는 수많은 핍박,
그래 신자에게 수많은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잘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신다. 그것이 반드시 약속되어 있다는 게 뭡니까?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큰 그 핍박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끝내 그 모든 길들을 순천히 잘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상급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해할 자가 아무도 없고 도둑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에 하늘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고 그곳에 너희의 마음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갚아주시는 게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 왜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왜 그럴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세계관인데 이게 일반적, 세상적, 그리고 헬라적 세계관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적,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은 종말이 있어요. 맞죠? 이 종말은 언제입니까? 그죠? 주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죠. 맞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은 종말 끝이다. 근데 세상적, 헬라적,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닌 이 땅의 세계관은 뭔지 아세요? 그렇죠. 끝이 없는 돌고 도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신자가 하늘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어떤 세계관이에요? 세상적 세계관이에요. 이 땅의 신자가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쌓아나가며 이 땅에 복락을 해서 끊임없이 축적해 나가는 건요. 정말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정말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 진짜 많아요. 내가 이렇게 수많은 재산을 쌓아나가서 누구에게 물려주고 자녀에게 물려 그 자녀는 또 그것을 또 그 자녀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냐?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아가자. 제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그의 중심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영혼의 내 자자손손이 살아갈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시냐? 왜 상급을 가르쳐 주시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급이라고 하는 위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냐? 그로 말미암아 신자인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위로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게 하고 맞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도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삶들을 살라고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 겁니까? 상급이라고 하는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단순하게 그 상급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상급은 자녀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지 위에 보십시오. 상급을 약속하신 목적.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는 물론 자기 자신까지 버리고 포기한다는 것. 한마디로 이 세상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 그러니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뭘 주신 거예요? 상급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비교해보라. 뭐가 더 영원하고 뭐가 더 뛰어나냐.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아무리 가진 값지고 귀한 것을 우리의 눈앞에 둔들 정말 내가 그 구원받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본 것 뭐가 더 가치 있느냐.
뭐가 더 가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두지 못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뭐랄까 아름다운 뭐 재산, 뭐 집, 수많은 이 세상의 그런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비교했을 때 이게 더 뛰어나다. 그거는 아직까지 뭘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못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겠죠. 어떻게 합니까? 그 찬송하면은 세상에서 봐라 다 바치란다 교회에 다 바치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요. 집 팔고 땅 팔고 뭐 냉장고 팔아 뭐 천국을 소유할 거라. 그것도 어찌보면 행위구원입니다. 맞죠? 맞죠? 내가 다 팔아서 뭘 얻자는 거예요. 천국을 얻자는 거잖아요. 찬양 가사가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천국을 발견한 자는 그 가치를 발견한 땅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자는 기쁨으로 돌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저 밭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사고 나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뭘 발견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의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보잘것 없다는 거, 그걸 다 팔아도 난 사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살 수 있다면. 근데 아직도 이 세상의 가치에 묻혀있는 자들은 뭘 발견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땅의 삶의 애착을 가지고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어지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그만큼 이 땅에 너의 삶의 애착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며 포기하며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급 앞에. 아시겠죠? 또 뭐라느냐? 주님은 신자가 평생도록 십자가의 훈련을 받아 이 땅의 것들을 버리고 기대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연단시키는 거다. 연단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신자로 하여금 머리를 더 높이 들고 시선을 더 멀리 향하여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복락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도록 그들에게 경계하시는 것이다. 왜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말씀을 주셨느냐?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하시고 그와 더불어 이 세상에 기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도록 연단시키는 거고 그와 더불어 신자로부터 더 멀리 바라고 경계, 한마디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상급의 말씀들이 주어진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지켜나감에 있어서 또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으로 먹이고 입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어요.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제후로는 나에게는 뭐가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또 나와 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에게 이 놀라운 의의 면류관이 주어져 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도 우리는 그것을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런 삶 앞에서도 우리는 자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상급의 근거를 보십시오. 죄인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고 주어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칼빈은 이 상급이라고 하는 이 근거 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할 때 과연 죄인에게 이 상급이 주어질까? 죄인에게 그 상급을 주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딱 주어졌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재력이 있다. 그럼 그 사람 끊임없이 그 사고, 이제 액션트가 일어나는데 뭐냐? 끊임없는 쾌락, 끊임없는 정욕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실제로요. 주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정말 뉴스에서 보면은 고위 재산 많은 사람들이 뭘 합니까? 마약을 한다든지 수많은 그런 세상의 쾌락과 정욕 가운데 빠진든지 아니 끊임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수집하고 모은다든지. 상급의 근거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 상급이라고 하는 거는 죄인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진 대로 이들은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 상급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에게? 자녀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이 상급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어요.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면 그걸 가치 있게 여길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이 큽니다. 자기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어디의 상을 바라봐요? 당장 이 땅의 현세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상을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상을 당신에게 주어진 거 그걸 믿고 행하라.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상급이 자녀에게 그리고 거듭난 자에게 회심한 자에게 이 상급이 주어질 때 그것에 대한 기쁨과 그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그에 대한 뭡니까? 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 상급의 근거를 딱 보니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상급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에게는 주어진 것이 없다. 왜? 저도 몰라요. 이때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그에 대해서 어떤 것도 자기에게는 유익되지 않는다 하지만 거듭난 자, 신자, 회심한 자,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킨 자는 그 상급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 앞에 자기들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그 상급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그 상급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길로 순전히 걸어가는 걸 봐라. 그 상급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신자다. 아시겠죠? 신자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결코 이 상급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바울이 마지막 노년에 고백한 말인데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나를 위하여 예배되었으므로 2페이지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보세요.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고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이 약속입니다. 맞죠? 근데 바울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 이것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자냐? 하늘에 쌓아둔 보물을 보는 자들이다. 이 시대의 자녀들이 흔히들 이 세상의 삶에서 기쁨을 주는 것들을 얻는데 마음을 다 쏟는 것처럼 신자들은 모름지기 이 세상의 삶이 마치 꿈과도 같이 곧 사라질 것을 배워 안 다음에는 그들이 정말로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영원한 삶을 누릴 그곳까지 옮겨다 놓기를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지 이 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삶의 기쁨을 얻으려고 발버둥치지만 신자들은 이 땅에 있는 기쁨은 잠시 내려놓고 어디로? 하늘나라에 나의 영원한 기쁨을 끊임없이 올려놓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신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한번 우리가 자녀를 보면은 어릴 때 말도 안 듣고 말 안 듣는 게 애예요, 원래.
말 잘 들으면 어른이지. 얘 보면 돼. 예, 어머니. 이 어른입니다. 얘 보면 밥 먹자. 알겠습니다, 아버님. 하는 거는 어른입니다. 요한이 보고, 요한아, 앉아라. 예, 아버지. 그건 어른이에요. 애니까, 뭡니까? 엄마, 이러지. 어른이 그러면은 이상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언제 클고 하는데 점점 자라서 저렇게 크면 더 말 안 들어요, 제 애들은. 자기 입장에 도렷해지고, 지금 또 언제 클고 다 자라서 이제 성년이 되고 결혼할 때쯤이면, 그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녀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애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해서 바르게 성장해서 바른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해 나가는 걸 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딱 봤어요. 기쁜 거예요, 그게. 지금은 기뻐요. 자녀 보면 그 자체에 기쁘지만 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그거 안 보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서 그 자녀가 딱 보여줬어요. 얼마나 기쁠까? 우리가 성급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끊임없는 자신의 즐거움을 찾지만 신자는 아니다. 신자는 이 땅에 있는 즐거움은 잠시 내려놓고 하늘의 영원한 즐거움에 이 땅의 것들을 계속 올려놓는 자들이 신자다. 아시겠죠? 그 기쁨을 훗날 누리십시오. 그럼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도 보십시오. 뭐라 하시느냐.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10절 2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어떤 분이다? 공의롭다. 그러면서 잊지 않는다. 뭘 안 잊는다고 합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행한 걸? 너희의 행위. 어떤 행위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행한 그 사랑들. 이미 그 사랑에 뭡니까? 성도들을 섬긴 것들.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들. 교회로 해서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거는 결코 잊지 않는다. 밥하면서 섬기는 거 잊지 않는. 그 잊지 않는다. 천국에서 밥할 거예요. 여기서도 간장 만들어봐.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후패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다는 거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 안에는 어떤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 크기 때문에 육신은 정말 골골골 아파도 우리의 영혼은 기뻐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아파.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기뻐하고 빨리 올라가고 싶은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소망이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3페이지. 그러므로 의롭게 되는 것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다고 한 것은 거짓된 주장이다. 결코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 사람의 공로가 아니다. 그러므로서 상급으로 얻어지는 게 결코 구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뭘 주하냐? 봐라.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도 있지 않느냐라고 반박을 하지만 여기서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말하는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란 게 뭘까요? 사역에 대한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거 이루실 줄 난 믿는다. 그런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그건 헛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의리하게 잘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뭐 수천 명 만들어 주실 거 믿는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갔는데 냉랭해. 그 안에 들어갔는데 서로 간에 싸우고 서로 간에 헐뜯고 서로 간에 물어뜯고 있어요. 그럼 그 교회 세운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들, 이 땅에서 일을 하면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의 그 근본, 기초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오해를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면 또 계명을 지키라는 주님의 참된 말씀, 계명을 지킬 때 우리에게 의를 준다는 말씀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구원, 완전한 의인 율법은 1.1획도 어김없이 완전히 다 지켜야 한다고 가르칠 수 있다. 뭐냐? 주님도 봐라. 율법학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이 뭐래요? 율법 다 지키라. 그럼 네가 구원받는다. 주님도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 주님 말도 거짓이냐? 그렇게 솔로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 그 말에 대해 해석 또한 멍청하게 한 겁니다. 주님이 율법학자가 물어봤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대답하신 거예요. 맞아요. 율법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뒤에 뭐랍니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니까 근심하고 떠나가는 거. 왜 나는 못합니까? 그냥 율법으로는 구원을 자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발견한 자신은 뭐냐? 사망의 낭떠러지에 서 있고 의의 길과는 완전히 정반대에 서 있는 자신만을 발견할 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코 상급이라든지 이런 말씀에서 의를 가지고 구원 얻는다는 말은 결코 행위 구원을 말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머지 선행을 의지하는 그릇된 논리들, 믿음을 가르쳐 일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다 가짜. 그들이 오해에서 비롯된 말씀을 오해해서 가르쳐준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것은 상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급이라고 하는 자체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뭐냐?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상급으로 뭐가 주어진다? 구원이 주어진다 하지만 실제 그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상급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 상급은 이미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이 상급이다. 그리고 그렇게 상급이라고 하는 이유를 내주시는 것도 뭡니까?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에서 연단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도록 더 소망하도록 만드는 게 상급이고 그와 더불어 이 땅을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상급이라는 걸 줬고 그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자신이 이렇게 끊임없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연단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복락을 기대하라고 주어진 게 상급이다. 그래 상급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상급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상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잠시 그것을 누리게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재정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뭡니까? 죄에 안 빠지고 끊임없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잠시 맛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상급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차가 이상하다? 아니 아파트가 난 이것밖에 못 산다? 존메가더 목사님은 천국을 말한다 해보면은 우리가 사는 그 기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성경적으로 막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집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도둑맞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